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까지 수행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수행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아는 차원에서 계율 수행,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사실 파옥사회도께서 쓰신 영문본 Knowing and See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책을 이제 사실 번역을 이제 다 해놔서 곧 우리가 활자화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이제 나올 건데, 기존에 다른 분들이 번역한 책도 있는데 또 우리가 쉽게 나눠주기 위해서 새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책을 토대로 사실 법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주제는 끝났지만 그 뒤에 파국사회도께서 법문을 좀 더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 우리 마저 살펴보고, 올해는 우리가 미얀마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기 전까지 다른 내용을 좀 더 하고, 미얀마 갔다 와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 본문 주제, 제목은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한 붓다의 바람. 붓다는 다 아시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빨리로 붓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바람을 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살아갈 의지를 포기하시다. 지금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죠.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우한거를 뭐라 그럽니까? 빨리로 와사라고 합니다. 와사. 비, 뭐 이런 뜻인데, 그 우기철에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원래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제 법을 펼치면서 20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수행자들이 나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불교 전통에는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우기철에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농작물도 막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비난이 소리가 들리죠. 석가족의 아들은 우기철에도 돌아다닌다, 이런 비난이 들리니까 부처님께서 우한거 제도를 마련하셔서 스님들이 비가 올 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와사 기간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러니까 음력 6월 음력 6월 중순에 보름 시작해서 9월 중순에 끝났는데, 양력으로는 7월 이제 해마다 다릅니다. 7월 초 중순에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10월 초 중순쯤 끝나는데, 올해는 지금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 우한거를 웰루아 마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심한 고통이 생겼습니다. 아살라 보름날에 전생의 업으로 등에 날카롭고 극심한 통증이 대해졌습니다. 아살하는 이제 인도의 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동지달, 섣달, 뭐 정월달 이런 식으로 하는 이름이죠. 우리나라로는 6월에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자, 왜 날카로운 통증이 등에 생겼습니까? 부처님이 내셨는데, 예? 전생의 업이죠. 전생의 어떤 업입니까? 대충 하셨는데 정확하게 레슬링 선수, 한때 레슬링 전국 챔피언이었는데 부처님께서 보디사타 시절에 이제 상대자가 없었죠. 뭐 그래 은퇴를 하고 이제 머무는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죠. 덩치도 더 크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또 전국을 휩쓸고 마침내 부처님 보디사타 시절에 이제 그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부처님이 아직 부처님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번뇌가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자존심, 자만심이 아주 강했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눈앞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링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들어가지고 내릴 때 이제 허리를 이렇게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으로 부처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에 이런 극심한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불선한 아쿠살라감마, 불선업이 무력자와 과보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석가모니 부처님 파리니빠나 10달 전했습니다. 파리니빠나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무열반, 반열반. 반열반은 사실 파리니빠나 음력이니까 이제 파리는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니빠나는 뭡니까? 열반도 는 니빠나 음력인데 니르바나, 원래 산스크리타 니르바나, 니르, 이것은 뭐면서 자유로운, 바나, 이것은 숲, 삼림, 정글, 이런 뜻인데, 이제, 가래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래에서 자유로운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불이 꺼짐, 이런 뜻이, 우리가 번뇌를 불이라 그러죠. 번뇌 불이 꺼짐, 이것을 니빠나라고 합니다. 니빠나. 그럼 파리 니빠나 그냥 니빠나는 뭔가? 이제, 우리가 독가를 성취할 때 그때 니빠나라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아란이 됐지만, 오온을 이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직 유효 남아있다. 오온이 남아있다. 그래서 유효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무효열반, 이 되면 완전히, 육신을 완전히 버리면, 그걸 무효열반, 파리니빠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몸을 완전히, 정신 물질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러니까, 아란이 됐지만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 업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몸을 버리면 이거조차 없죠. 그래서,
그 업의 과부는 매우 강력하여 죽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죽음과 함께 끝나는 느낌, 마라나티카 웨다나라고 합니다. 참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이 되어도 이래 죽을 때까지 고통이, 죽어야 이렇게 고통이 끝나는.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아라한과에 들어가서 결정심, 빨리로 아디타나라고 합니다. 결정심을 발휘하여 막았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물질 7가지 방법, 루파 사타카 위파사나, 정신 7가지 방법, 아루파 사타카 위파사나 토대 위에 아라한과 정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위파사나 수행이 일어나고 아라한과 정덕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자, 루파 사타카 물질 7가지 방법, 정신 7가지 방법 들어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본 것 같습니까? 우리 위파사나 할 때 했는데, 위파사나 할 때 그 분명한 이해지혜 할 때 이거 했습니다. 그럼 이라면 기억나겠습니까? 자, 식별하는 물질 7가지 방법에서, 물질은 업에서 생긴 거, 온도, 마음, 자양물, 즉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에 따라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고 버림에 따른 방법. 여기서 취하면 재생연결이고 버림은 죽음입니다. 이 한생의 재생연결에서 죽음까지 물질을, 그러니까 업, 온도, 마음,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안으로 밖으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과거 5생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는 겁니다. 늙고 소멸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백년을 33기간, 33년씩 3기간, 10년씩 10기간, 5년씩 20기간 이렇게 본다 그랬죠. 이것이 물질 2번째. 3번째,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 업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따른 방법,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따른 방법. 이것이 물질 7가지 방법. 정신 7가지 방법은 깔라파, 즉 무리로 보는 방법. 2번째로 이제 쌍으로 보는 방법. 3번째 순간으로, 4번째 순서대로, 5번째 사견을 버림에 의한 방법, 6번째 자만을 제거함에 의한 방법, 7번째 애착을 종식함에 의한 방법. 자, 이거 나중에 위파사나 그 본문한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어쨌든 부처님께서 다 하신 수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할 때 이런 수행 우리도 해야 되겠죠. 자, 부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오늘부터 나의 파리니빠나 날까지 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파리니빠나는 그래서 번역하기를 그냥 최종 열반 또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와닿겠죠. 다음 부처님께서 아라한과 정덕에 들어갔습니다. 아라한과 정덕은 니빠나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일어나는 아라한과 마음입니다. 자, 우리 아라한 도는 도과가 있습니다. 아라한 도는 뭡니까? 자,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렇게 있습니다. 수단도과, 사담도과, 아남도과, 아라한도과. 자, 도는 이제 아란이 없애는 본래는 뭐가 있습니까? 감각적 욕망, 악의, 성냄, 계금치근, 그러니까 의식, 종교적 의식, 의례,
불교 이외의 종교적 의식 의례에 대한 집착.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신견, 네, 의심 있죠. 그럼 뭐 5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무명, 이렇게 이런 번뇌들이 이제 아란이 되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쭉 그런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아란도를 정득하게 되면, 아란도는 이런 번뇌를 자르는 역할을 딱 한 번 딱 일어나, 이 마음이 아주 한 번 일어나지만 아주 강력해서 이런 번뇌를,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 뒤로는 다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란과는 이 도가 번뇌를 자른 그것을 경험하면서 결과로서 과보의 마음으로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란과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란과 정덕은 니빠나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일어나는 아란과 마음입니다. 니빠사나 수행은 강력함으로 아란과 역시 강력합니다. 니빠사나 노력과 아란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파리니빠나 날까지 10달 동안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파리니빠나까지 아란과에 매일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우왕거 와사 후에 부처님께서는 여기저기 유행하시다가 마침내 외살리에 당도하셨습니다. 짜빨라 제띠아, 그러니까 짜빨라라는 그 성소, 영묘, 그러니까 성인들의 유고를 모셔놓은 그런 탑입니다. 영묘탑. 2월 보름 외삭하, 그 우리나라로 치면 4월에서 5월입니다. 외삭하 보름, 외삭날 기억납니까? 외삭날. 외삭하는 이제 이것이 위삭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위삭하는 별자리 이름이죠. 그래서 외삭날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또 열반에 드신 날, 이것을 외삭날이라고 하는데 4월 보름. 그래서 이날이 위삭하라는 별이 보름달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외삭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3달 전에 이제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삶의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테마 사마타 메와 빠나 사마파팅 사마파치트와 따뚜 빠랑 나 사마파치 사미티 집당 우빠 대시. 오늘부터 외삭하 보름날까지 나는 이 과정덕을 수행할 것이다. 그 다음 과정덕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삭하 보름날에 이제 몸을 벗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때까지만 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마하와나 성원의 법당에 모인 비쿠 상가 앞에서 부처님께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셨다고 알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쿠 상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마히타 리카에 예때 마야 담마 아비냔 데시타 때오 사두깡 우카 헤토와 아세위타파 바웨타파 바웰릭 가타파. 비쿠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내가 지닌 곧바로 아는 지혜를 설했다. 그것들을 철저히 배워서 도야하고 연마하고 수시로 수행해야 한다. 자,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분만 설하십니다. 여기 부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바람을 선언하시고 다음과 같이 상가를 지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담마, 법을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 두 번째, 가르침을 실천, 연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란이 될 때까지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파리니바나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법을 수행할 때 오직 꾸살라 담마. 꾸살라는 뭡니까? 꾸살라. 선이죠. 선. 유익한. 담마는 법, 선법. 그러니까 자, 법을 수행할 때 오직 선법만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선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선법. 계율, 예, 사도. 계율 지키는 게 있죠. 예, 계율 지키는 게 선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 들숨 날숨 보는 거, 이거 선법. 이제 그걸 바탕으로 위파사나.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보시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예. 지계 선법, 실라 구살라 담마. 삼매 선법, 사마디 구살라 담마. 지혜 선법, 빠냐 구살라 담마. 이 세 개만 하면 뭐 다른 거는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이 선법을 아란이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란을 정득하면 그의 수행은 끝납니다. 따라서 붓다의 제자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바훌리가따빠의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듣고 그냥 덮어놔보면 됩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존재는 오랜 윤회를 하면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습관? 탐욕하는 습관, 성내는 습관, 어리석은 습관. 이 찌들어 있습니다. 때가. 근데 선법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선법이 바로 수행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악업이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데 선법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악업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이 선법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야타이당 브라마짜리양 아따니양 아싸 자라티띠깡. 이와 같이 순수한 가르침이 확립되고 오래 지속되기를. 자, 순수한 가르침을 유지해야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누구를 불자라고 합니까? 불자. 누구를 불자라고 그럽니까? 불자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계율 시작하면서 불자라고 하죠. 계율. 예, 하나 빠졌습니다. 삼기. 예, 삼기를 하고 계율을 5개를 받아서 지킬 때 이제 불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아까 여기 답이 나왔는데 아란. 아란이 됨으로써 끝난다 그랬죠.
예. 자, 시작과 끝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불자의 그럼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아까 우리 이야기 했습니다. 자, 단말을 철저히 외워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 단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아란에 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불자의 의무가 되겠죠. 이상이 불자의 의무입니다. 자신이 불자라면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름만 불자이지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공부해서 외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기 위해 연마 실천하겠습니다. 아란이 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상에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의 바람에 따라 숨을 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한다면 따다사 바후자나 히타야 바후자나 수카야 럭가누 깜빠야 아타야 히타야 수카야 대화마누사낭 많은 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천신과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자, 우리가 부처님 바람에 따라 수행한다면 담마, 즉 법을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신과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공부하고 숙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기 위해 연마 실천한다. 아란이 될 때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을 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천신들과 인간들은 이 생에서 니빠나를 얻을 때까지 이익과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니빠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빠나 열반 니빠나 열반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음력 니빠나 불이 꺼진 상태라고 그랬죠. 번뇌의 불이 꺼짐, 이것이 니빠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래에서 자유로움.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을 외우지 않고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으면 가르침에 대한 알미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신과 인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에 충분히 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불자들은 이 가르침을 암기하도록 노력하고 수행하여 연마하여 아란이 될 때까지 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심을 보여줄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에 강하고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두. 빠산노자, 빠산나까랑 까퉁 사킷 사띠. 삼보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수행으로 그들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불자가 헌신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하고 아란이 되기 전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니바나에 드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으면 부모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님이신 부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배우고 수행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배우고 수행해야 할 것, 예, 우리가 불자로서 배우고 수행해야 될 것. 제목만 한번 볼까요? 예. 짜따로 사티바타나, 네 가지 알아차림 확립. 짜따로 삼마바다나, 네 가지 바른 노력. 짜따로 이띠바다, 네 가지 성취의 토대. 반자 인드리아, 다섯 가지 조절 기능. 반자 발라니, 다섯 가지 힘. 사타 보짱가, 일곱 가지 깨달음 요소. 아리오 아탕기코 마고, 8정도. 자, 우리가 다른 말로 37가지 깨달음 요소, 37조도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익히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다 지난 세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했다고 합니까? 모르죠. 또 합니다. 예.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반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반복을 했을 때 이제 습관적인 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 업력으로 남고, 또 앞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면 잊어봅니다. 잊어버리죠? 예.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예.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네. 수다운 도화가를 이루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다운 사람 하나함으로서 태어나자마자 하나함 빼고 수다운 사람 하나함.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죠. 수다원으로 몸을 벗고.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도로 인간으로 감각적인 욕망의 지혜로 내려오기다 이거는. 아직 다 제거 안 됐으니까. 감각적 욕망이. 수다원, 성냄. 그리고 그 일반의 흐름에 드는 수다원 이상의 도화가를 얻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그 인문이 수다원이지 않습니까? 수다원도. 네. 이 수다원 도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인간 세상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천상에서는 수다원 도를 이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살다가 도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상카라우페가 나냐.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법, 정신물질에 대한 평정의 지혜까지 얻고 사망을 했다. 천상에 나서 계속 수행을 이어가면 천상에서 도가 얻을 수 있죠. 수단도 얻을 수 있고. 그 천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법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으면 아마 불가능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에 달렸죠.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까지 닦았으면 혼자서도 그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까지 못한 사람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런 천신이 사는 곳에 태어나야 이제 가능하겠죠. 뭐 정신밖에 식별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빠사나 지혜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런 존재들은 거기서 법을 설하는 천신이 있으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이고 범천이고 거기서 이제 가능한 것은
인간으로 했을 때 상카라에 대한 평등의 지혜까지 수행을 했을 때 거기서 더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천상이나 범천에서 세월만 보내고 오는 거죠. 상카라 우페카 냐나 그 지혜까지 완전히 닦은 뒤에 그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일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아니죠. 꼭 그거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멈춰서 한동안 지체되는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 전생의 바람에 따라서 거기까지 닦은 사람 이어서 바로 독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수다원 도가를 인간의 몸으로 이루지 못한다면은 상카 우페카 냐나 그 지혜도 본부 중생의 지혜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간으로 몸으로 죽은 사람이 천상에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설법이, 부처님 설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면은 중생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낮은 지혜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과거의 바람이나 현재 노력, 또 그때 그 당시의 마음 상태나, 그러니까, 이제 나태해져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업력은 남아있지만 이제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등의 지혜까지 닦고 사망을 했다. 천상이 났다. 거기서도 여전히 정진력을 발휘하고 긴박감이 일어나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걸 몸차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지만, 그 업력은, 상카라 우페카에 대한 지혜는 업력은 계속 남아있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은 지금 인간의 세계이고, 천상에는 있는 거 의문이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님은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설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부처님의 설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천상에도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죠. 천신들도 수명이 오래되고, 여기서 바사나 수행을 하다가 천상에 난 그런 존재들도 많을 거고, 예, 그럴 수 있죠. 없다고 볼 수 없죠. 네, 네.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좀 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시나 수행. 해주세요. 가시나는 이제, 가시나, 이게 이 말의 뜻은 이제, 전체의, 또는 두루 채움, 이런 뜻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명상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도구랄까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가시나. 10가지 가시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색깔 가시나, 흰색, 노란색, 검정색, 번역하는 사람 따라 검정색, 푸른색 학을 하는데 그냥 검정색으로 우리는 통상 합니다.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리고 지수화풍, 그리고 빛 가시나, 공간 가시나. 그러면 그럼 흰색 가시나를 예를 들면 흰색 가시나를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외부 흰색, 내부 흰색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나빠나를 성공적으로 한 수행자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몸 32부분 있죠. 머리털, 몸통,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이렇게 쭉 안쪽으로 보게 합니다. 그 32개 중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흰색이죠. 그래서 이제 32개를 다 관하게 하고 내부로 외부로 우주까지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뼈 하나만 딱 선택하게 하죠. 선택해서 뼈만 이렇게 보면 이거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뼈 혐오감으로 이제 초선정에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두개골 뒷부분 흰 부분을 보라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이 아니라 이제 그 지혜의 빛으로 그리고 흰색 이렇게 이제 눈 감고 흰색 하면 이게 눈앞 흰색 원반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1인치씩 2인치씩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해서 이 법당안 그리고 이 절, 이 동네 면, 군, 시, 도, 나라, 대륙, 지구,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게 흰색을 이렇게 쫙 광장에 이렇게 펼친다. 예. 이제 책에서 열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중간에 상방 하방 이렇게 열방향으로 이렇게 쭉 펼쳐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한 점을 이제 흰 점 한 부분만 응시를 하면서 이제 흰색 계속 하면 흰색 가시나 그 바티바가님이다 닮은 표상 아나빠나 하면 아나빠나 닮은 표상이 나타나겠죠. 흰색 가시나 닮은 표상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이제 선정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빨간색 가시나는 몸에 이제 피를 향하고 노란색은 뭐 오줌 바깥에 이제 노란색 꽃이나 색종이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흰 칠판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검정색도 마찬가지고. 자, 흑가시나 우리 바로 봤습니까? 우리 스님들 바로 봤어요. 그 바로 뚜껑이 이렇게 있죠. 한 그 정도 크기 되는 이제 그릇에 황토색 그 흙을 채로 다 쳐가지고 아주 이제 뒷거리 없게 해서 앞에 놓고 땅 이렇게 아니면 뭐 흙 이렇게 하던 눈을 뜨고 이 정도 앞에 놓고 딱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면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땅 하면 이게 떠오르겠죠. 표상이 처음에 이제 그 원래 그 표상과 유사하게 떠오르다가 이게 계속 이제 집중이 되면 아주 선명한 그런 바티바가님이다 닮은 표상 흑가시나 닮은 표상이 떠오릅니다. 예, 그걸 또 이제 같은 그 흰색 가시나와 했던 같은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 이제 땅가시나 선정해서 물가시나 우물 이렇게 깊은 우물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물 위에 이제 그림자 없는 이렇게 순수 물만 보이는 물을 보거나 아니면 양동이에 물 아니면 예전에 뭐 아주 물가시나 수영한 사람은 뭐 호수에 물만 봐도 그 표상이 떠올릴 수 있고 얘는 이제 같은 식으로 흑가시나 흰색 가시나 같은 식으로 이제 합니다.
지수화, 불가시나. 불가시나는 이제 초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하나는 좀 약합니다. 여러 개 묶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게, 불기둥이 좀 굵게 나오겠죠. 이 가에 불꽃은 안 보고, 이 중심부만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모닥불, 큰 모닥불을 보고 할 경우에도 이제 일렁거리는 불을 보면 이게 흔들리니까 그 중심부만 이렇게 딱 불 이렇게 해서 하고, 바람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시원한 이제 바람이 부는 걸 압니다. 안 보이지만 이걸 이제 느끼면서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람 이렇게 하면 바람가시나가 이게 떠오르겠죠. 빛가시나는 빽빽한 숲에 들어가서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쬐는 걸 보고 빛 이렇게 해서 눈을 보고 나중에 눈을 감고 그걸 심상화해서 들어가고, 공간가시나 선생님, 근데 그 말씀만 가시나라 보면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요? 아니, 무작정 주입이 아니죠. 자, 공간가시나를 한다. 자, 이런, 이게, 하여튼 이런 저기 있네, 저기, 굴리게 하는 거. 그거 한 가지하고, 짧은 거. 예. 전부 다 막혀 있어. 안에 뚫린 거 짧은 거 있대요. 짧은 거요? 예. 이거 말고요? 아니 거기 네. 그거 좀 긴데 그거라도 가져와 보세요. 좀 너무 긴데. 이거 너무 길고 한 요 정도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공간. 예. 그러면 이제 공간. 이게 무조건 주입이 아니죠. 지금 이걸 해서 눈으로 각인을 한 다음에 몰입이 되면 그때 눈을 감고 공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한 교수님 말씀, 예, 아나빠나는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각인시키는 거니까 좀 방법이 다른 건가요? 다 이제 아나빠나하고 다르죠. 대상이 다르고. 네. 그러면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이거는 각인을 시킨 머릿속에 그냥 계속 세뇌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아예 수행 자체를 못 합니다. 수행도 이렇게 마음을 내고 예리를 내야 정진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게 아나빠나 하든지 여기 이게 자꾸 이미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저번에 버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쓰러나가는데. 네, 여기 적당하네. 왜 보고.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 아이고 근데 또 모르겠네요. 가시나 수행 네. 가시나 그 가시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별도 특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알려면 부처님만 알 수 있고, 이제 본인이 정하고 싶으면 해보면 됩니다. 해가지고 며칠 해보면 이 맞다 안 맞다 드러나거든요. 맞으면 계속 하면 되고, 도무지 감이 안 잡히면 아나빠나를 다시 하면 됩니다. 아나빠나를 하고 이것까지나 하면 대번에 합니다. 쉽게 되는데, 하지 않고 바로 하면 이건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나빠나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흰색 가시나를 바로
그러니까 흰색 가시나를 이런 이제 바탕에 흰 운을 요래 그려가지고 딱 붙이고 흰색 눈을 뜨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가지 조절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적절한 노력을 가해서 신심과 예? 오력을. 예. 그 조절 기능이 필요하죠. 무작정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흰색 이 하는 과정에도 그 5가지 기능이 다 균형이 맞아야. 그래서 이제 흰색이 각인이 되면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흰색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제가 거기서 한 사람인가 2사람인가 봤어요. 이걸 바로 해서 성공한 사람을. 아주 이제 극소수는 예. 있을 수도 있다. 예, 있을 수 있죠. 근데 빛을 죄송합니다. 그 아까 이제 예. 물질 수행을 다음에 가시나. 아, 물질 수행부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위파사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는 사마타니까 그 전에 하는 거지. 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는 사마타가 힘들어가지고 위파사나를 바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사마타를 다 생략하고 바로 4대 분석해서 물질 할 수도 있죠. 그걸 하고 정신 분석하고 연기하고 위파사나 하고 나도 사마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시나를 할 수 있죠. 들어가고 예. 다시 되돌아. 예. 그렇게 할 수, 아라한들도 그렇게 하는 그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빛에서 그 물을 본다든가 예. 그런 건 없습니까? 빛에서 물을 본다. 사마타에서 사마타를 하다가 예. 빛이 확 뜨다가 나중에 물이라든가 이런 게 보인다면 헛겁니까? 화상 아니, 이제 뭐 과거에 물가시나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물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냥 호흡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지금 현재 호흡 수행하고 있다면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너무 자주 막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호흡을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물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뭐 물가시나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아니면 아나판을 끝내고 어차피 물가시나 하니까 물가시나 할 때 아주 쉽게 될 수 있죠. 예. 그게 가져간 책 중에서 보면 그 견해로 관점으로 제기되는 책 속에 예. 석가모니 주님께서 보지사타 보살 시절에 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8선정을 두서정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14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4가지 수행이 예. 어떤 것인지 14가지. 자세하게는 말고 같은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14가지. 일반적으로 14가지란 말이 다른 경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는 보통 뭐 37 보리분법이니 뭐 이런데 예. 그 중에 14가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 14가지 방법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통을 닦을 때 서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가 가시나 수행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 가시나 수행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시나 초선정부터 이제 2선정, 3선정, 4선정 이게 이제 색계 3선정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사선정이 있는데, 이제 무색계는 이제 비물질이라는 뜻이죠. 물질을 버림으로써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까지, 그러니까, 초선정부터 이제 흔히 우리가 팔선정이라 하죠. 네. 이까지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방법. 버틴, 14가지 방법 중에 그게 첫 번째 방법.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는, 공간 가시나는 물질로 안 보기 때문에 9개지. 그러니까 흰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지수, 하풍, 빛. 이렇게 9가지를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각 가시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8선정까지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가 이제 지수, 하풍,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 순서대로, 가시나 순서, 이 순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수, 하풍,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그 다음에 이제 역순이 있습니다. 가시나 역순. 이것은 아까 에서 반대죠. 흰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바람, 불, 물, 땅. 이제 역순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시나 이제 순역관 같이 하는 건데, 흰색, 땅가시나를 초선해서 8선까지, 물가시나를 초선해서 8선, 불가시나를 초선해서 8선, 바람가시나를 초선해서 8선, 이렇게 흰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흰색부터, 흰색을 초선해서 8선, 빨간색을 초선해서 8선, 그 다음에 노란색, 검정색, 바람가시나, 불가시나, 물가시나, 땅가시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선정의 순관. 그러니까 선정을 순서대로. 이제 지수, 하풍, 검정, 노랑, 빨강, 흰색 가시나를 초선부터 8선까지 선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닦는 것.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선정 역순. 이제 지수, 하풍, 검정, 노랑, 빨강, 흰색을 8선정부터 이제 초선 역순으로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순서대로 또는 역순으로. 그러니까 열땅가시나를 초선에서 8선까지 닦고, 8선에서 초선까지 거꾸로 닦고, 물가시나를 초선에서 8선, 8선에서 초선, 역순으로 쭉 나머지 가시나도 이렇게 닦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한 계단씩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8선정까지, 초선에서 8선정까지 있다고 봤을 때 1, 3, 5, 7 이렇게 이제 땅가시나를 1, 3, 5, 7로 닦고, 또 2, 4, 6, 8로 닦고, 3, 5, 7, 1로 이래 닦고,
파리 사유 이렇게 아주 예, 예 어렵죠. 예, 이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돌박들이 없었는가 봐요. 다 똑똑했는가 봐요. 그렇죠. 요즘 보세요. 그때 얼마나 이 지적 수준이 최상승의 단계입니다. 그 정신 문명에 예? 이거 어떻게 해?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또 이제 생략하는 건데 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땅가시나 이제 땅가시나 불가시나 검정색 빨간색 가시나 이제 초선정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 바람, 노란색, 흰색 가시나 자, 그걸 묶었어요. 예, 부분 좋아요. 예, 그걸 제가 그 자료 그걸 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 자세하게 설명해도 저희들이 이런 게 있다. 짐작컨대 예. 선정하고 예, 가시나 수행을 어떤 조합했을 때 조합하는 방법이 예, 부처님께서 하신 그 중에서 14가지가 아닌가. 예. 혼자 스님 관태님의 그 설명과 답변과 다른 것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 조합 거의 14가지가 아닌가. 자세한 것은 경전을 보고 그때 보면 알겠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좀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예. 시간 되면 더 자세히 보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나하고 각 가시나를 가지고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이런 8선전까지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건너뛰고 뭐 섞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정의 능력을 이렇게 이제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통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통과 관련돼서 네.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금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 검하셨다고요. 아, 제자들 네. 한 것에 대해 그리고 신통이 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신통뿐만 아니라 뭐 수행 자체도 이제 사라지기 전에 약해질 수 있죠. 이제 법이 이제 점점 그거는 각자 하기 나름 이제 뭐 계를 어겼을 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신통을 얻었을 때 그 신통을 발휘를 할 수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계를 어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쇠퇴하면서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신통은 이제 말 그대로 세간 법이기 때문에 오신통을 얻어도 우리가 이제 대화다tta 경우를 보더라도 출가해서 우한거 석 달 동안에 오신통을 얻었거든요. 대단한 바람일이죠. 왕족인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랜 윤회 동안 부처님과의 악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계속 살해하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살해하려고도 했고 다른 사람 시켜서 자객을 시켜서 살해하려고도 다 실패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성단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려고 또 성단 분열을 또 조장하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 신통이 다 사라져 버렸죠. 사람들의 건기가 약해지거나 그럴 때 신통을 닿기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지게도 약해진다, 다 넓어져 포함되고
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바루를 얻기 위해서 비구가 신통을 사용해서 매달린 바루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이래서 제화자들로부터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신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신통을 만약에 이제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능한지. 신통 왜냐하면 아무나 그 했을 때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타인에게도 잘못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경우가 제일 좋겠죠. 악의 없이 아란이 돼서 하면 제일 좋겠죠. 네. 다른 사람의 뭐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또 다른 질문 하나 네. 있습니까? 그 부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중생들은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그 초기불교에서 남아계통에서 아니면은 정법에서 말씀하시는 정설로 알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는 그 팩트인 그런 어떤 사망의 어떤 부처님 죽음의 원인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들어주십시오. 경전에는 준다 예, 쭉. 공양 돼지고기 뭐 이래 예? 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렇게들 알려져 있죠. 그게 부처님께서 아시면서 이제 드셨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처님께서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걸 아시고 당신이 이제 아시면서 이제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상한 돼지고기가 직접적인 우리가 볼 때는 원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은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와 네. 그 우연히 그 맞아 떨어져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직접 그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걸 먹어가지고 먹고서 그게 뭐 죽음에 이렇게 초월하신 분인데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이 주변에서 하고 그럼 부처님은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부처님이 그래도 돼지고기 먹고 드시고 식도 걸려가지고 안 돌아가셨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마침 그때 열반일 때에 우연히 고기를 드셨고 사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래도 뭐 그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잠깐 보태면 어떤 분이 부처님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살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까? 저는 자살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하면 이제 천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뭐 안 된다? 자살하면 천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천도. 네. 선배는 어떤가요? 천도. 부처님이 열반한 거와 그 자살과 일반인들이 제가자가 자살한 거는 다른 성격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기고 계목에 자살하지 마라 계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목을 정해 놓으시고 당신이 자살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되신 분은
그 외부 존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수명에 그게 걸맞게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몸을 벗는 겁니다. 자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인이 되신 분이 자살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네.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식중독 걸려서 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제 부처님께서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병에도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또 이야기한다면 뭐 일반 제과자들이 자살하게 되면 예. 구제가 안 되니까. 구제? 네,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그게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하게 되면 구원이 안 되고 뭐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도 계목에 자살하면 두카타 번개 참여를 해야 참여 뭐 자살하는데 참여는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된다. 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 해탈해. 일단 우리가 자살하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제 몸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제 몸에 이제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그 부정관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몸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서 몸이 이제 너무 싫어서 이제 자결을 한 그런 비고들이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이 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순간에 아란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수행에 경지가 안 된 사람들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 뭐 이런 개념은 조건 안 되면 뭐 어떻게 구원해 주려고요? 구원? 조항이 쓰면 백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때 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경제 냈죠. 예? 바라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덜 올려서 수행을 시켜서 선상으로 보낸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바위돌을 호수에 던져놓고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바위여 솟아라 바위여 솟아라 이렇게 한다고 바위가 솟아나겠는가. 또 참기름병을 깨서 물에 던져놓으면 병조각은 가라앉지만
기름은 뜨는데 뜬 기름을 보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름 위에 깔아앉아라 깔아앉겠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하고 정신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은 사람이 죽었다고 치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한 사람이여 천상에 나서서 천상에 나겠는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살생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잘못된 성행위를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 먹는 것을 삼가는 사람이 죽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야 지옥에 나겠는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천상에 구원은 누가 합니까? 남이 해줍니까? 네, 자신의 행위가 합니다. 자신이 이미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죽기 전에 다 이미 구원될 사람은 구원됐고 안 될 사람은 안 된 겁니다. 근데 죽어서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이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한 찰나에 천상에 날 것 같으면 이미 천상에 16살 성인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지옥에 날 거면 지옥에 났고 동물로 날 것 같으면 동물 뱃속에 벌써 들어갔고. 자,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난 사람을 천상을 끌어올립니까? 동물로 난 사람 사람으로 이건 아무도 부처님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업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거죠. 구원을 하려면 살아있을 때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죽고 나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살아있는 사람 마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행위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너무 헷갈린 거는 부처님의 그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교, 도교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되게 많이. 그거는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물어보시고 그걸 헷갈릴 거 없습니다. 이미 경전에 빨리 경전 다 번역되어 있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있죠. 있는데 그것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한 존재로 악이면 악이 태어난 거죠. 그걸 중음으로 제도해야 될 중간 단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태어난 존재입니다. 저 이거 아라파나 사태 이거 하측에서 혼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접촉증을 감지해서 하다가 쪽에서는 이제 호흡을 개념으로 한다 이런 글이 있던데요. 호흡을 개념으로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개념과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두 측면에서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남자, 여자, 사람. 이게 궁극적 실제입니까?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니까 개념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자, 여자, 또 아니면 동물도 있고 천신도 있고 이런 책상도 있고 이것은 개념적인 실제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 실제에서는 뭡니까? 사람을 조사하면 그냥 궁극적 물질 여기 아주 그냥 입자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핵의 전자가 돌고 이런 식으로 보이듯이 예를 들면 하나의 비달갱이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고 천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책상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냥 궁극적 물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달갱이가 이제 궁극적 물질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가지 또는 9개,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는 또 정신이 있죠.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내 마음, 뭐, 다른 사람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 실제라 그러고, 이제 숨을 개념으로 본다. 자, 콧구멍을 들락날락 하는 공기. 자, 이 차원을, 자, 이건데, 우리가 이걸 숨이라 그러죠. 영어권에서 뭐라 합니까? breath. 알리는, 아나빠나, 이렇게 합니다. 자, 다 다르죠. 근데 이게 숨입니까? 그래도 부르는 이름조차도 다릅니다. 다른데, 그 공기. 그런데 이 숨을 4대 분석을 하면, 지수, 화풍. 4대로 관찰하면, 이것도 아주 작은 비달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숨이 하는 물질이니까. 그 비달갱이를 조사하면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궁극적 실제로 보는 거고, 숨을. 그렇지 않고 콧구멍을 들락날락 하는 공기를 숨으로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응? 이것을 이제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을 마이크라. 약속을 한 거죠. 실제 마이크면 이거 조사하면 역시 그냥 작은 미립자, 알갱이로밖에. 거기 8가지 궁극적 물질. 이것은 궁극적인 실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마이크, 그냥 이거 하나, 이런 덩어리. 이건 개념이죠, 개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숨도 마찬가지. 콧구멍 들락날락 하는 걸, 이렇게 깔라보로 봐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숨이구나. 우리가 어릴 때, 처음으로, 이렇게 숨이라고 배운 적 있죠. 네. 그게 이제 숨이라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표시하는 걸 지각이라 그러죠. 산냐. 그것이 이제 계속 숨임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요. 네. 저 초보 단계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접촉점을 느껴서 그렇게 숨을 의식을 하다가 네.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는 호흡을 개념으로만 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건 두 번째 단계로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개념으로 안다는 건 처음부터 개념으로 아는 거죠. 그게 네. 단계를 다음 단계가 아니다, 그죠? 네. 처음부터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촉점 항상 언제나 접촉점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점이 분명하면 접촉점을 지나가는 숨을 알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접촉점이 있음으로써 숨이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접촉점이.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다 보면은 수행은 못합니다. 그거 찾다가 숨은 계속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접촉점을 찾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숨을 보면 되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지 않은 대로 보는 겁니다. 예,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접촉점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뭐 이제 접촉점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숨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안다고 알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느낌은 정확하게 하나의 이제 감각 또는 4대의 특성이죠. 숨길. 예? 숨길을 숨길. 의식한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숨길이라는 거는 뭐 숨길이 뭐라면 뭔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떤 게 이렇게 바람이라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거를 호흡을 개념으로 아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었어요. 숨이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어딘가에 이제 서치죠. 네. 서치는데 서치는 지점 자체나 서침으로서 오는 뭐 그런 감각이나 느낌 이것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4대의 특성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특성들은 숨이 지나간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스치는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뭐 움직임이나 단단함이나 뭐 따뜻함이나 차가움 이런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이 잘못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운 같은 게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만 감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운을 감지해서 안 되죠. 기운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있음으로써 지금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야지 그 자체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숨이 들어옴으로써 나감으로써 거기에 어떤 일정한 기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감이. 그걸 뭐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주의를 그걸로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숨이 지나간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역할로서 끝내야 되지. 그런 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압니까? 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뭐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숨을 아는가 그 접촉점 자체의 지점이나 처음에는요, 제가 책 보고 처음에는 이제 접촉점을 알려고 노력해가지고 계속 지금 한 서너 달 됐는데요, 혼자서 그렇게 접촉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은 그냥 접촉점 없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거를 감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촉점은 있으면 있는 대로 네. 활용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 없는데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죠. 일단 말씀대로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